할렐루야! 이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4장과 3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일부는 1장에서 35장까지인데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 유대 백성을 향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을 말씀합니다. 일부의 마지막 단락인 28장에서 35장은 선민과 열방의 화와 복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인 32장에서 35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일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즐겁게 살던 악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이 선택된 일부, 남은 자만 구원받고 기쁨과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4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역사의 과정에서 각 나라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34장은 온 우주적인 심판, 곧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악인들을 향해 여호와의 날에 대심판이 시행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화를 내시며 그들을 죽이십니다. 하늘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판입니다. 에돔을 대표로 하는 악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말씀합니다.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피가 차고 넘치게 흐를 것을 말씀합니다. 양의 피와 염소의 피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피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의인들의 피를 마시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똑같이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대심판 이후 대적들이 살던 땅의 최후 상태를 말씀합니다. 에돔으로 대표되는 대적들의 땅이 불타는 역청과 유황으로 인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끝없이 불타는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악인들의 피해를 받고 살던 들짐승들이 이제 쉼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 예언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예언만 있는 것은 그 예언이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언하신 모든 것이 응답의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34장에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었다면 35장에서는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뻐하는 선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황폐했던 땅들이 회복되리라.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즐거워합니다. 광야나 메마른 땅, 사막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땅이 황폐해진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그곳에 생명이 피어나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받던 선민들을 위로하시며 구원하리라.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던 악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의 종합입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어 일어나 뛸 것이며 사막과 메마른 땅이 변하여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선민들의 땅에 거룩과 평화가 정착될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는 거룩한 자만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들이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매한 사람이나 사나운 짐승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된 선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돌아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패단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입니다. 악한 자들이었지만 강자였던 아수르가 세계 질서를 농단하고 약자인 유다를 짓밟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강성함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악인들을 멀리하고 이 세상에서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 세상에 주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허언을 말씀하시는 거짓된 하나님으로 비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들이 참여하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다만 인간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메마른 땅, 사막 등 땅이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며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만드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하며 즐겁고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잘 살펴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연약한 자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의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이 땅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심을 믿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길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을 찾아가 위로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평화를 심는 평화의 도구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며 살길 기도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어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주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